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을 떼어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언제 여러분은 살을 떼어내는 아픔을 경험해 보셨어요? 사춘기 때로 기억해요. 큰형이 저에게 벌을 주었는데 시멘 바닥에 주먹을 쥐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30분, 1시간 이상 엎드리다 보니 손이 감각이 없게 되더라고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주먹을 떼면 되는데 시멘트와 주먹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떼려고 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서 그것을 못 떼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살을 떼어내는 아픔 그러면 꼭 그 일들이 떠올라요. 주로 보통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잖아요. 우리 이재영 집사님 건용이를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건용이가 언제 집사님의 입가에 웃음을 주던가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인가요? 아니면 출산 직후인가요? 아니면 출산 이후 쭉인가요? 셋 중에 어느 것입니까? 임신 소식.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의 임신 소식이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죠. 그렇죠? 저의 아내에게는 임신 소식이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워킹맘으로 산딸이 되기까지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태 속에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때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답니다. 부모님이 차라리 지워버려라 할 만큼. 그러나 이미 내 생명 같은 그 핏덩이를 어떻게 치우겠어요? 권사님이 그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낳은 이후로는 더 어려운 거예요. 서울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에게는 임신 소식이 전혀 웃음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아이의 임신 소식은, 또 출산 직후는, 그리고 출산 이후에는 자녀들이 선물인 것처럼 부모에게 기쁨을 준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그래요. 이삭,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웃음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서 태어났어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사라가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크게 웃었을까요? 얼마나 큰 박장대소를 하였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쳐요.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크게 웃게 될 것이다. 아이의 태어난 소식이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삭은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부모에게 기쁨을 줘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에요. 어느 정도 자랐어요? 젖을 떼는 나이가 되었대요.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배설했답니다. 그것도 큰 잔치. 잔치는 기쁨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것도 큰 잔치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만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큰 기쁨을 계속해서 안겨주고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삭,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해준 열매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열매를 잉태하고 낳은 순간부터 기쁨의 웃음을 짓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그 하나님의 열매가 잉태되었다가 태어난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은 맺으셨나요? 그 열매로 인해 어떤 웃음들을 웃고 계셨었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의 사춘기 시절, 질풍노도와 같은 시절에는 늘 독백하던 단어가 있었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 삶에 늘 생각하는 그 단어의 끝은 죽고 싶다였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녀 되게 하셨어요. 구원, 하나님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가 맺혀진 뒤부터 저의 독백, 죽고 싶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포기했던 공부를 시작했고,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대학에 시험을 치루어서 1등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절대 가지 않아야겠다 생각했던 그 사역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 뒤 저에게 비로소 기쁨이 시작되었고, 삶의 목적이 시작되어졌고, 그 목적을 향하여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저를 달려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를 웃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웃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오늘처럼 성장할 운명이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진 뒤부터 여러분은 더 부모다워지셨고, 더 남편다워지셨고, 더 아내다워지셨잖아요. 더 신앙인다워지셨잖아요.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불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추구하기 시작하셨잖아요. 비도덕적인 삶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잖아요. 크리스찬 CEO로 작은 계산에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그런 정직한 사업가들이 되었잖아요. 이 땅에서는 박수갈채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요? 다 하나님의 열매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열매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줘요. 처음에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가 있는 내내 계속해서 더 큰 기쁨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맺혀진 열매도 처음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열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향의 열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가능하면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맺어야 할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사랑,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 사랑을 첫 번째 자리에 두었을까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거죠. 나머지 8가지의 그 열매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시작이며 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그 사랑을 두었던 거죠. 자,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 첫 번째 열매를 고린도 전서 12장, 13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다른 표현으로 은사라 이야기를 해줘요. 제일 사모해야 할 은사 중에 하나가 사랑이래요. 그리고 13장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열매이든지 은사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우리에게 맺혀진다라는 거죠. 이 가장 사모해야 될 사랑,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그리고 열매 중에 첫 번째 자리에 놓이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큰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큰 사랑, 그리고 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까요? 이 세대가 사랑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찬송가 503장은 사랑 없는 이 세대를 이야기해 줍니다. 1절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사랑이 없어서 차갑디 차갑답니다.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사랑이 없는 곳곳마다 탄식 소리만 외쳐진다는 거예요. 2절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측은한 손을 펼치고 저에게 좀 사랑을 좀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다 번민하면서 외친답니다. 4절입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기갈,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모에게 대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없기 때문이래요. 적게는 우리의 가정도 이 사랑 없음이 탄식과 여러 기갈들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 없음 때문에 탄식하고 사랑 없음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렇게 사랑 없음이 탄식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여러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자꾸 헛된 돈이나 헛된 중독에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정에도 속하고 교회에게도 속하고 사회에도 속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가장 첫 번째 열매 사랑이 맺어지면 그들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번민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소리 지름을, 그들의 기갈을 우리가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 이 사랑, 가장 첫 번째 되고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인 이 사랑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첫 번째 되며 가장 제일인 그 사랑을 이미 받아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왜 여전히 갈증과 기갈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속한 교회는, 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여전히 탄식과 소리 지름이 있을까요? 그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요소가 아니에요. 실천적인 요소예요. 오늘 저기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선교사님을 그저 주는 것 없이 사랑해요. 감정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사랑해요. 감정이 선교사님을 좋아하면요, 저도 모르게 사랑이 흘러가요. 그렇죠? 그런데 죄송해요, 오늘 아내를 좀 팔게요. 아내를 향한 감정이 어려워요. 그러면 감정이 어려우면 아내에게 사랑이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안 흘러가요. 절대 안 흘러가요.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원수는 감정적으로 밉잖아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감정적으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밉지만 원수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사랑해보려고 노력하자, 그러면서 실천하고 의지를 발휘할 때 원수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열매를 받았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 사랑이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가려면 감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돼요. 실천적인 요소로 작동시키셔야 해요. 교회 가운데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려면 감정적인 요소로 흘러가게 하면 안 돼요. 실천적인 것으로 작동되게 하셔야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으로가 아닌 실천의 요소로 사랑을 흘려보내 더 이상 탄식이, 빈번히, 번민이, 기갈이 사라지고 그곳에 사랑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랑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는 부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기쁨을 선사하게 해줘요. 그런데 다른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준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는,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죄의 열매는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줄까요? 9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놀리다라는 뜻은 희롱하다, 그리고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가 이삭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고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하갈에서 낳는데 그는 육신을 따라 난 자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내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설교식으로 풀어보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요, 육신의 열매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죄의 열매예요. 두 번째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열매로 인해 두 부부가 기쁨을 누리고자 할 때, 큰 기쁨을 누리고자 할 때 죄의 열매가 고개를 들더니 기쁨의 요소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핍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전혀 기쁘지 못하도록 누르고 어려움을 줘버리는 거예요. 사회생활 초년병 때 이런 경험 있잖아요. 회식 자리, 회사 이제 들어가서 종수라는 사람이 새롭게 신입사원으로 오늘 입사했는데 격려도 할 겸 우리 팀 단합 도모도 할 겸 우리 회식합시다 해서 술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상사가 술을 한 잔씩 다 따라주면서 우리 단합을 도모하면서 건배합시다 할 때 그때 종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분위기에 취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 저는 술을 안 먹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서, 야,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티내서 이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야 되겠어? 그렇게 되면 너의 직장 생활 훗날은 어떻게 되겠어? 내 안에서, 저의 내면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저에게 전혀 손가락질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의 내면에서 저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너 저들이 손가락질할 거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너를 조롱할 거야, 비웃을 거야. 그러니 저들에게 복음 전하지 마. 이 내면의 소리가 무엇일까요? 죄의 열매인 거죠. 이미 제 안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자리 잡고 열매 맺어 있었던
죄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죄의 열매가 이미 여러분과 제 안에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 내가 기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죄의 열매가 고개를 들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마엘이 고개를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설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선포된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아멘 하는 그 소리가 내 입에서 어쩜 그렇게 내뱉는 것이 힘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소리가 처음은 왜 그렇게 내뱉기가 부끄러운지. 예수님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왜 그렇게 부끄럽고 어렵든지. 그것이 내 안에 죄의 열매 이스마엘인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죄의 열매를 다 극복하셔서 더 이상 여러분의 기뻐함의 요소를 그것들로 인해 제한받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쁨의 요소가 죄의 열매로 인해 가로막히고 그것 때문에 더 정죄를 받고 그것 때문에 더 주눅을 들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여전히 죄가 극복되어지지 않은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나님이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내쫓으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 너 반드시 내쫓아야 돼. 철저하게 내쫓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명령 여러분과 저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잖아요. 죄의 요소는 반드시 물리쳐야만 하고 회개하여 철저하게 내게서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죄의 열매들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 첫 번째를 찾아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이지만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떼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얼마나 근심이에요. 그래서 못 떼어내요. 얼마 전에 아들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들의 일은 결국 부모의 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 제 마음이 한없이 무기력해져 버리더라고요. 아들의 일인데 아빠가 그 일 때문에 한없이 무기력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불렀던 노래 가사말처럼 정말 저의 마음이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려버린 느낌이더라고요. 그런가 반면에 아들이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에게 좋은 일인데 그것은 고스란히 부모에게도 좋은 일이 되더라고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천륜이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첩의 아들이지만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살을 떼어내려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도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죄의 열매라 말씀드렸죠. 제 안에도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떼어내기가 쉽다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겠죠. 왜 십수년간, 아니 인생을 살아오는 내내 그 죄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만큼 죄의 열매는 떼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살을 떼어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죄 문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내 기쁨의 요소들을 가로막게 하는, 하나님의 열매로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작동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그 죄를 떼어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죄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와 함께 살아왔어요. 그 죄는 곧 나였고 나는 곧 그 죄였어요. 그러니 떼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떼어내면 내가 바보가 되어버린 것 같은, 더 이상 삶을 살아가야 할 목적까지 상실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도저히 못 떼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죄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먼저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결연한 태도와 미온적인 태도예요. 자, 결연한 태도를 볼까요? 14절입니다. 여차여차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요.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 죄의 열매를 떼어내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래서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4절 초반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무언가 작심하면 일찍 일어나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이 일을 이루어내고 말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려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죄의 열매를 떼어내고자 일찍 일어났어요. 자, 결연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곧 미온적인 태도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 이후 요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뭘 주고 있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있어요. 최소한 위자료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갈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살아갈 만큼의 넉넉하진 않지만 살 만큼의 재산은 분배해 줘야죠. 그런데 떡과 물밖에 안 줬대요. 이거 한 끼나 됐을까요? 두 끼? 하루 양식이나 됐을까요? 15절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미 떡은 떨어진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하갈, 가까이에 있어. 너무 멀리 가지 마. 물 떨어지면, 떡 떨어지면 내게 다시 와. 가까이에 두려는 거예요. 가까이에 두고 언제든지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 이 반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결연한 태도를 했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이 죄의 열매 반드시 떼어내버리리라 그러면서 결연한 태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죄의 열매를 떼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 미온적인 태도로 바뀌어버려요. 떼어내는 것 같은데 가까이 두고 여전히 내 곁에 숨겨두고 살아가는 거죠. 떼어낸 것처럼. 이렇게 살을 떼어내어야 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연한 태도를 가졌다가 미온적인 태도로 바뀌어버리는 여러분과 저의 결단 없는 모습 때문에 여전히 죄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를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를 점점 정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죄의 열매를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17절 이후부터 보면요, 떡 조금 주고 물 조금 줬으니 떨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왔어야지요. 그런데 그들이 안 와요. 뭐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물이 떨어지자 물을 발견하게 해서 물을 먹게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을 떼어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연한 자세를 취해 이 죄의 문제를, 죄의 열매를 떼어내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는 약해서 또 미온적인 태도로 바뀌어 여전히 그 죄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실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는, 죄의 열매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3 때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돈이 없어서 긴 장초 주워서 피웠어요. 한 가지, 두 가지 피우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특별히 당구장에 가서 담배를 피우니까 너무 담배가 맛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구장만 가면 반드시 담배를 피워야 되는 습관이 자리 잡아지게 된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 죄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연한 태도를 가지고 이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담배를 의지적으로 끊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는 냄새만 맡아도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저도 모르게 벌써 담배에 손이 가 있어요.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죄의 열매를 끊어내려고 노력하자. 그러던 어느 날 당구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담배의 냄새가 전혀 저에게 향기로운 냄새로 안 들리더라고요. 안 맡아지더라고요. 오히려 역겨운 냄새로 맡아지더라고요. 전혀 그 뒤부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담배가 당기지가 않아요. 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십수년간 싸우고 있는 이 죄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언젠가 그 죄의 열매도 제거되어지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혀진 열매는 나 한 사람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맺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 죄의 열매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기쁨을 지속해서 영구적으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라 명령하십니다. 설교자 입술을 통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주변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결연한 태도로 그래 이 문제 해결해 보리라 라고 자세를 취하지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작심삼일로 포기해버렸던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내 의지는 약해서 끊어내지 못했던 그 죄 문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죄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어 버린 그런 요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격려하십니다. 살을 떼어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죄 문제 나와 함께 애쓰며 끊어내자고. 그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언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그것조차 잃어버리게끔 그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열매, 기쁨, 그 열매가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지속적으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미소 짓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살을 떼어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우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